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이에요.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역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열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속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봐요. 3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구속사는 한 번도 끊어지거나 중단된 일이 없지요. 구속사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진행시켜 나갈 때에 그 어느 하나도 하다 말거나 그 뭔가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뭐가 그분의 일을 가로막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연시킬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죠. 절대자요. 유일한 신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습니까? 가로막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인류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실 때 박힘없이 진행해 나가셨어요. 정한 날, 그날을 딱 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한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36절을 보게 되면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보면 한 지파를 솔로몬의 그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세요. 나머지 지파는요, 말씀을 보신 대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러죠. 솔로몬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죄악을 심판하신 거죠. 그 일이 그의 생전에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어제 아침 말씀을 봤죠. 솔로몬 생전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나가 다다시고 다른 하나가 르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여로보암입니다. 두 인물은 외부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로보암은 내부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을 생각 안 나세요? 어느 때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이거를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죠. 사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줄 알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 때 일어난 일이 솔로몬 왕 때 일어났어요. 인물만 달라졌지, 사람만 달라졌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울 왕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줘버리셨죠. 솔로몬 보세요. 사울 왕과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신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획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렇게 계획됐기 때문에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 지파를 그에게 주셨던 거죠. 근데 보세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죠. 그중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주었고요. 그럼 11지파죠. 한 지파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한 지파를 빼놨을까요? 그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였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속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레위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니고 여로보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어느 노예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뜻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 그래서 한 지파를 그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뜻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열 지파를 얻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어떤 관계, 어떤 태도가 있어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지켜져야 되죠. 그런데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싸웁니다. 늘 전쟁을 벌여요. 결국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러니까, 뺏으려고 그러고, 차지하려고 그러고. 결국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싸우라고 나눠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윗에게 준 불씨를 내가 꺼뜨리지 않겠다 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여로보암이나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해도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우상숭배로 빠지죠. 그 이후로 한 번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끝까지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지킬림 안무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3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나라를 나누는 이런 그 형벌이 내려지지만 내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세우셨다고 하면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지를 못했어요. 원수같이 늘 싸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죄 짓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둘의 싸움은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힘을 잃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망하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싸워. 다른 이들도 아니고 한 조상을 갖고 있는 형제 사이인데 서로 싸우니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회복되지를 못하죠. 결코 회복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외세의 침입에 꼼짝없이 나라가 망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먼저 망하죠. 완전히 망합니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세계 각지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혼혈인들이. 다윗을 생각해서 남유다가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역시 그들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에 망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볼 때 사실 다윗에게 주신 불씨가 덜 위협을 받았어요. 내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 라고 하셨지만 늘 그 불씨가 꺼질 듯한 그런 그 위기를 덜 겪었습니다. 그 불씨가 지켜지지 않고 꺼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꺼진 것처럼 보였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윗 혈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고 계셨죠. 그래서 나타난 게 성육신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던 것. 만약 그 불씨가 진짜 완전히 꺼졌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죠. 근데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불씨가 꺼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렇지인데 오늘 믿고 있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